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서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샤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시붓은 대신이요 왕의 보시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투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벳하나네는 벤 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저가 주관하였으며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저는 솔로몬의 딸 다밧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데는 벤게벨이니 저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촌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큰 성읍 60을 주관하였으며 마히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니 저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저 한 사람만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열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바 됨에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요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열왕기상의 그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계시하는 우리는 열왕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서론을 할 때 열왕기상과 역대기 상하의 그 역사를 보는 또 기록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당대의 왕들이 통치하였을 때의 기록들을 팩트 체크하고 그리고 그 왕들이 신명기 사하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심판의 개념으로 이 왕들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선지자의 관점이고 역대기 사항하의 관점은 제사장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초점으로 역대기 사항하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사항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을 다루고 있고 역대기 사항하는 남유다의 왕들을 주로 다루므로 성전의 중심으로 이 일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기적으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는 그때에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대기 상하의 관점은 훨씬 후대에 기록된 성경이었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루는 것은 그 왕들의 이야기들이 누구의 기준으로 그 옳은 왕인가 그런 왕인가를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랜딩되는가에 대한 그 기초를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서 보았습니다. 그 기초를 세우는 핵심 관통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진짜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여호와가 왕인가? 아니면은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가? 그게 열왕기 상하의 관점입니다. 열왕기 사무엘 상하의 관점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는 견고함의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준들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을 지나 이제 솔로몬의 때에 왔고,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지금 앞에 서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1장까지는 사실 솔로몬의 이야기들인데 7장까지 이 열왕기 상하에 솔로몬의 흥황케 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로서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주의 이름을 걷는 백성, 구약의 그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적 체계를 세운 그 국가가 되고 지파가 되고 국가가 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로서의 통로로서 이 모든 것들이 이름은 달라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시키는 통로로서의 공동체가 되느냐의 문제, 그것을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언약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의 통치의 구조적인 훌륭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의 솔로몬의 4장 1절부터 보면 6절까지 솔로몬과 함께 혼자 다스리지 않고 솔로몬이 함께 다스리는 대신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샤랴라 하는 제사장이요, 사독의 아들 아샤랴라 하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하는 서기관이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고, 나단의 아들 시붓은 대신이고, 왕이 보시고, 아이살은 군대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각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내각이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왕이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스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신약에 와서 교회도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될 때, 그때에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명단이 쭉 열거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실현시키고 구현해낼 살아있는 그룹을 세웠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초점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 제자들의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세워진 순종하는 국내 대신들이요, 주의 나라의 동역자들.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그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 다스리지 않습니다. 함께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그 함께 다스릴 자들을 구별하시고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통치의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치 그룹이 있어요. 일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보좌에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보면 100년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죽음 이후에 모든 각자가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그게 죽음이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 모든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 그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자리에 콜링합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어디 하늘 위로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 가지고 왕이신 주님 다시 세컨 커밍 하실 때 들려 올라가서 어디로 가는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들려 올라가서 다시 의인의 영들과 주님이 함께 나팔을 불며 천사장이 나팔과 함께 오셔서 공중 재림하시고 같이 우리도 들려 올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주를 맞이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 지구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그 통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심판대를 이렇게 통과시키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잠시 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 여기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배마라는 말이에요. 이 배마라고 하는 말은 시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성경 안에서 심판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흰 보좌에 통치하는 보좌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최종적 그 심판, 그 심판은 사실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을 가르는 심판이에요. 그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금 이 새벽에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사랑하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갈망도 있지만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아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상급을 잃어버리는 슬픔도 그냥 뭐 나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상급을 잃어버린 슬픔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열망은 상급에 대한 그런 갈망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갈망이 막 뜨겁고 그 갈망이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상급을 받는 그 갈망까지도, 그 경주의 멸류관까지도 사모할 텐데, 지금 그러한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잘 없어요. 그건 옵션이고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라 받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솔로몬의 그 통치적인 구조 안에서 여기 구체적인 국내 대신에 이름을 열거하듯이, 로마서 16장에서 그의 이름을 열거하듯이, 누가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통치적인 12사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듯이,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평범한 백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측근 친밀함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침노하는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겸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연말이 되면은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 섬기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제가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아멘,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한 일을 수용하는 일은 교만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내 주제에 무엇을 합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겸손 같지만은 그게 교만일 때가 많아요. 주님이 콜링하실 때 제가 한번 신실하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절부터 두 번째 단락에 우리 다시 열왕기상 4장으로 와서 7절부터 쭉 길게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12관장들을 세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위해 12관장을 두매. 이 관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역, 어떤 지방과 12지파에 통치하는 그 땅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 영역들 가운데
지역의 리더십들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있는 청사진, 하늘에 있는 통치적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열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둘이라고 하는 이 통치적인 그 통치적인 코드는 12지파, 열두 사도, 열두 제자, 여기 열두 관장들, 그리고 12 아들, 그리고 70명의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70 장로. 여러분 보세요. 족장 시대에는 12 아들과 70 가족, 그리고 이것이 이제 12지파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12지파, 그리고 70 장로, 그리고 이제 왕의 시대에는 여기 지금 12 왕의 시대의 가장 하이라이트 때는 솔로몬의 때 말이에요. 12 관장. 이런 일들이 왜 이러한 시대가 계속 몇천 년 동안 진행해 오는데 이러한 통치적인 족장,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 흐름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 열둘이라고 하는 이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가? 그건 족장이든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구조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실 때 12 제자와 70 제자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세우실 때 말이에요. 지금 12 관장이라고 하는데 이 관장은 그 땅을 이렇게 영역을 맡는 지역의 리더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 그 관장들의 지경, 그리고 12지파들마다 그 리더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쭉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19절까지.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구조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영적인 통로를 성막, 장막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그렇게 번역돼 가지고 40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을 제가 할게요. 출애굽기 40장 2절입니다.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으로 가서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뭐예요? 물론 같은 공간으로서의 일이지만 사실은 공간으로서의 초점은 성막, 장막이에요. 그런데 시간으로서의 개념은 회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이 사실은 맨 마지막 책이지만 사실은 하늘에 있는 요한 사도를 올라오라 해가지고 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에 가까운 곳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통치적인 구조는 24 장로와 내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교자들, 그리고 주의 흰 옷 입은 백성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의 보좌가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 그 아들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24 장로가 있고 그리고 내 생물이 있고. 자, 이런 구조들은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구조로 우리가 통치를 하고 있는가?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 초점이에요. 그 내 생물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송아지 얼굴을 하고 독수리 얼굴을 하고 그리고 인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내 생물이 영원토록 주님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찬양하고 있고 24장로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존재들은요 시간적 개념의 통치적인 어떤 구조적인 그 스펙트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저기 장막과 성막을 지라고 했는데 장막은 공간적 개념이고 회막은 시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장막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서는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시간적 개념으로 주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초점으로 읽게 되면은 이거를 몇십 번 우리의 종교적으로 읽더라도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은 왜 그 시대마다 족장 시대, 왕의 시대, 교회 시대, 제자의 시대에 왜 똑같은 통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통로로서 랜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구조를 쓰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집사님도 저를 보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주님의 나라에 우리 계속 지금 예배 때마다 기도를 선포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그 구조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래야 통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의 구조가 뭐예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의 통치의 구조에 그 친밀감 있는 구조적인 그 구조들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던진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자들이 그 가장 가까운 반열의 통치의 그룹으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일을 위한 충분한 주님이 오셔야 되는 충분한 일이 뭐냐면 복음이 땅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 끝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니 주님이 무슨 저기 세디즘도 아니고 무슨 죽는 사람들을 그렇게 숫자를 채워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미니언 통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 위한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도 계속 아브라함부터 뭐 노아부터 쭉 계속해서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을 하시고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왜 4개의 강입니까? 동서남북으로 방향적 뭐 동서남북 그리고 방향적인 일이잖아요. 뉴스 여러분 뉴스 동서남북 예수 그리스도가 동서남북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고
24 장로는 난 12시간 밤 12시간에 24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개념이, 그래서 그 24시간 계속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금향로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24 장로들이 그것을 받아서 보좌로 올리고 그 멸관을 던져가지고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이 예배가 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잖아요. 근데 천상의 예배가 어린 양의 인을 떼시는 강력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능히 큰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과 똑같이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어떤 걸까요? 하늘을 모방하는 겁니다. 아멘. 하늘을 똑같이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되게 지금 위험한 게, 지금 21세기 교회는 거듭나가지고 거듭나야 하늘을 봐요.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 율법에 구약 성경에 완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그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 니고데모는요, 이 땅에서 사실은 70 사내들인 그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적인 그룹인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의회예요. 의회,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근데 70명, 그것도 모양은 70명의 구조를 따랐지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 공회의 니고데모가 하늘을 못 봐. 하늘을 못 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거, 저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걸 벤치마킹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으로, 아멘,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통치되는지. 저 예를 들어서 강조 전사님이 주일 9시에 예배 인도를 합니다. 자, 그럼 강조 전사님이 유튜브 보면서 자, 벤치마킹할 예배자가 누군가. 물론 그 예배자들 가운데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예배자들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하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면 아주 다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거지? 와, 이 밴드 괜찮네, 이 인도자 괜찮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쭉 따라하는데 그 사람이 거듭난 예배자가 아니야.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강조 전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거듭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 다윗이 계속 24시간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국가를 이게 통치적으로 돌렸는데 어디를 보고 돌렸을까요? 여기 고대 근동에 야, 어떤 신전에서는 야 24시간 돌린대. 거기 가서 우리가 좀 배워오자.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막 무당들, 그런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순서를 나눠가지고 24시간 돌린다더니, 야, 그거 좋다. 우리도 여호와를 그렇게 예배하자 해가지고 다윗이 그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했냐고요? 안 했어.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은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영 가운데, 아멘,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하늘. 거기서 1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하늘의 계획이, 하늘의 언약을 보았고 그 어린 양이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고백한 기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1000년 전 사람인 다윗이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러한 영적으로 하늘을 보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이요, 그걸 보면서 그대로 노래했단 말이에요. 아멘. 장막이라고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하늘을 보면서 그대로 그려낸,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지금 통치 이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도 가면 솔로몬이 여기 29절부터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고 넓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넓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무슨 와, 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받아주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로하브라는 말은 넓은 마음인데 근데 이 넓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보세요. 29절에 보면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다. 이해되세요? 바다라고 하면은 이해될 것 같은데 넓은 마음이 왜 바닷가의 모래 같다라고 했나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수용하고 타 옆에 그래서 다 받아줘. 그런 게 여기에서 말하는 넓은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넓은 마음의 개념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모든 모래와 같은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복음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게 넓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눈을 들어 산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 보세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브런치 카페 가가지고 뭐 시간 보내는 걸 제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보는 시간들을 다 놓치고 애들 저기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낸 다음에 브런치 카페에서 막 아주머니들 쫙 모여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스트레스 풀리겠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늘을 보는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아주머니들이 얘기한 얘기들 가운데서 저거 좋겠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면 좋겠어? 라고 쭉 그분들 얘기 들었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방식을 택해야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교회자, 교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얘기했지만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택하는 교제를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사귐이에요. 아멘. 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되는데 그분이 참 제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데 눈물 흘려요. 이분이 눈물 흘면서 이게 저는 참 귀하다. 이분 성경 과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바쁜 줄 아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이야기를 우리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되게 많은데 영으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 방학 때나 시간을 낼 테니까 우리 아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막 그 또래 아주머니들 얘기하면 뭐 어디 학원에 보내냐, 어떤 탁월한 수학학원, 영어학원에 보내냐, 막 이러한 얘기들이 즐비해서 두려워가지고 어머니들이 그거 뒤처질까봐 이거 찾아다니고 저거 다니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하늘을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준 너희들의 자녀의 기업에게 지금 해야 되는 시급한 일이 이거야라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든 기도자가 되든 여기 지금 설교자가 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는 막 보면서 와 이분 설교 괜찮다. 여러분 그런 거 참고하는 거 좋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명의 눈을 열어서 하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심지어는 여기 지금 강조준 사님이 행정하고 있는데 이 행정 교회의 이 몸의 행정을 어떻게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질까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른 교회 하는 거 참고하세요. 그런데 강조전사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구하여야 되잖아요. 아멘. 그거를 거기에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담임 목사님의 사모가 될까? 전도사님은 어떻게 할까?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통계를 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났대. 그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일을 하면 모델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되 궁극적으로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기 솔로몬이 오늘 열왕기 상해 4장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충분하고 넓은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나 넓은 마음을 솔로몬처럼 갖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들을 향한 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워딩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땅 바다의 모래처럼 이 복된 언약의 백성들이 창대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사랑의 넓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넓은 마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그 넓은 마음.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구했다 치십시다. 주님이 황당하실 것 같지 않아요? 주의 뜻대로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구하여야 된다는 하는 것은 주님이 뭐를 구하라고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솔로몬이란 이 믿음의 인물, 또 다윗이란 이 믿음의 인물, 모세란 이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기도는 뭐고, 예배는 뭐고, 교회는 무엇이고, 12는 뭐고, 12 관장은 뭐 하는 것이고, 왜 지역을 관할하게 하는지, 지역을 왜 관할하게 했는지, 지금 열린하늘교회가 삼성동에 왔는데 이 삼성동을 위해서 19,300명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에 관할하도록 여기에 세워진 통치적 통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삼성동에 교회를 세웠으면 삼성동을 맡기신 거잖아요. 오늘 12 관장처럼. 이러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없을 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주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그게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이 뭐예요? 정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동기가 없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어는 선교고 언어는 전도고 언어는 예배고, 예를 들어서 강조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서 미안한데 여기 있어서 그래요. 강조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나는 어떤 예배자보다 훌륭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늘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예? 내가 그거를 구하라고 말한 게 아닌데 강조전사님이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저도 설교를 하겠어. 내가 주님 제가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강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설교자보다 탁월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중들이 막 열광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늘에서 들을 때는 야, 이분이 얘가 지금 기도하는 게 맞아? 하늘은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영을 열어서 이 지금 솔로몬의 통치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영으로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통치가 있을 때 20절부터 21절엔 자연스러운 주변 국가가 오히려 그 통치 안에 있게 되고, 22절부터 솔로몬의 일 식량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구조를 그대로 따를 때에는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한 공급들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9절부터 34절에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그대로 랜딩시키는, 하늘에 있는 뜻대로 그대로 하는 이것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거냐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왜 뛰어날까요?
수평적 구조 안에서 저 쟤보다 낫다, 쟤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나더 레벨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탁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오리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러분이 헤만과 에단 같은 사람은 다윗의 시대 가운데에서 예배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탁월한 영이 열렸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했냐면 32절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할렐루야. 말하였고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텐데 다바르란 말이에요. 다바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무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에요. 아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지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잠언을 3천이나 지었고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나 노래했고 저는 초목 그러니까 나무나 풀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들풀 뭔지 잘 모르는데 솔로몬은 영이 쫙 열려가지고 와 저 들꽃은 이름이 뭐고 저 들꽃은 뭐가 하나님 뭐를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꽃을 창조했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그 모든 동물들이 지나갈 때 그 동물의 이름을 그가 지어줬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성품과 인격을 고스란히 모든 만물에 두었는데 그 모든 풀들과 나무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창조되었는지 하늘의 설계도 하늘의 설명서를 보고 이 풀은 이런 풀이야 이 나무는 이런 나무야 무화과 나무는 이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야 이 포도나무는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나무야 노래하고 말하였다고요. 할렐루야. 그거는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을 보기 때문에 말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34절에 저가 초목을 논하고 다바르예요.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저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무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졌잖아요. 근데 저기 들에 나는 풀들 가운데 가장 하찮게 들풀 우슬초. 근데 우슬초는 시편 50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죠. 우슬초는요 치유의 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질병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나 풀 가운데 다 치유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 제아카세 다니는 집사님이 항암 그거를 연구하는데 고목나무에서 항암의 그러한 약재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었으면 탈모는 이런 나무에서 치유됩니다. 암은 이런 나무에서 치유되면 다 할 텐데 여러분 그런 정보만 알더라도 지금 엄청난 재정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하늘의 지혜가요 솔로몬을 통해서 막 강력하게 창조적으로 선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구조로 그런 지혜와 그러한 노래들이 선포됐습니까? 그건 이 땅에서 쟤보다 낫고 쟤보다 나는 탁월해지고 그런 구조로 된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능력으로 눈을 열어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단 말이에요. 보는 것은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사는 통치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세컨 커밍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들어갈 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지금 제가 답답한 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하늘에 있는 이 청사진을 보려고 하지는 않고 죄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한 저거 괜찮겠대 이런 거 인터넷 뒤져가지고 설교도 인터넷 뒤져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막 저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런 저런 그게 어떠한 혼미한 것들이 혼탁한 것들이 섞여 있는 이론인지도 모르고 저 대학 강단에서 저 신학생들에게 그냥 문멸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결국은 청소년 어린이 청년들한테 가서 개교에 가서 들은 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공부도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그 영광스러운 계시의 말씀들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대언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주워 들은 얘기, 이런 것들 짜집기 해가지고 그 청소년들에게 말한다. 청소년들 영 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이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셀 리더들,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전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있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흥분해서 저희 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너무너무 흥분해요. 제가 왜 흥분하냐면 너무 안타까워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그대로 보고 우리도 따라하기를 축복합니다. 열둘과 70의 통치적인 구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넓은 마음을 구할 때 우리가 상상한, 우리가 의미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구하지 말고 주님이 솔로몬에게 부으셨던 건 바다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바로 그 마음, 내가 너에게 온 열방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서 모든 열방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복음을 이해하는 가운데서의 넓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다운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제일 괜찮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대로 영으로 따라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성도들하고 문안하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셔야지, 여기저기에서 저 연예인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이 바울이 교회들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 구구절절한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하여 압도당한 주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날 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대할 때 교회는요, 저분이 나를 인사를 안 해, 이러한 이상한 텐션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강력한 은혜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늘에 있는 통치적인 구조를 영으로 보며 다윗처럼 따라하고 솔로몬처럼 그대로 대언하는, 노래하고 지혜의 잠언을 말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34절에 초목뿐만 아니라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34절에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할렐루야. 열린하늘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대전 중앙교회보다 이 열린하늘 교회가 낫대, 그런 거 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대언하더라. 아멘. 열린하늘 교회 강조전사님 보니까 진짜 천국에서 예배하는 그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 예배를 하더라. 그런 예배자들이, 그런 기도자들이, 그런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왜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학원 안 보내주고 이렇게 용돈도 못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눈물 흘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강력한 기업으로서 그들이 나아갈 바, 그들이 행하여야 할 비전들을 말해주지 못하는 부모들, 자녀들을 답답하게 하고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하나님의 꿈을 말해주지 않는 엄마와 아빠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전부 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픈 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죠. 우리 모여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너무너무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구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해야 되는데 전부 다 대학 설명회 뭐 이런 데는 그것도 가야죠. 근데 그런 데는 막 무슨 뭐 3시간에 걸리든 5시간이 걸리든 막 가가지고 막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여호와의 기업인 이 자녀들이 어떤 비전을 갖는지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정말 메신저들이 설교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하고 서치하는 그 시간이 막 3-4시간 했고 거기서 이 말씀 좋은데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막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주님 지금 이 시간 열린하늘교회에게 합당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청소년 그룹을 만나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씨름해야 주님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구조 중에 이 은총의 막대기의 구조가 이 수직적인 하늘의 뜻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통치적인 구조가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되는 이 영광스러운 구조를 우리가 계속 주님은 시대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모세 때에도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12제자와 70제자를 세울 때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십니다.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를 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막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좀 흥분했는데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이 방법이 무슨 컴퓨터 서치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말하는 그런 설교 그런 기도 말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그 영광을 보며 그것을 그대로 성령에 의지하여 대언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저게 진짜다 하고 그 지혜를 배우러 오는 영광스러운 어나더 레벨의 강력한 주의 통치적인 통로로서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많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3장에서 말했듯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 주님, 우리가 왜 이 땅의 일들을 계속해서 벤치마킹하면서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청사진과 하늘의 계획을 보지 않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고만고만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영광스러운 어나더 레벨의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이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탁월한 그러한 비교와 경쟁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늘이 탁월하다는 말은 땅의 일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과 창조의 일이기 때문에 탁월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형제들보다 탁월하다는 건 하늘의 보좌에서 악은 미워하시고 선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즐거움의 영으로 형제보다 탁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살아있는 교회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보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학교 직장 가정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공용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눈을 열어서 보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처럼 다윗의 장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배의 통치적인 다윗 장막을 열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정렬되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력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특별히 목회자들, 신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엎드리는 시간보다 컴퓨터를 서치하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고 이곳저곳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 썰을 푸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고 하늘에서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주의 영안을 열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해하는 넓은 마음, 열방을 향한 넓은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기도가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같이 70명의 사내들이니 왜 70명인 것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율법주의자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리더가 돼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오 놀라우신 주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고 모든 구원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더하시는 이런 능력이 너희에게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원시가 없어서 넓은 먼 것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장래를 보지 못하는 시야가 없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생명 안에 거듭나게 하소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생명의 통치적 통로로서 교회로 합당한 기도, 합당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총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메시지, 사람들이 듣고 껄끄럽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려워한다고 말씀을 접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생명의 중보, 생명의 기도, 금대접에 가득 찰 만한 강력한 기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3천의 잠언과 1005편의 시편이 다바르 대언되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지혜와 총명을 가진 강력한 통치적인 주님의 동역자들이, 예배자와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취하지 않아 다른 관역을 맞추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그 뜻을 취하는 것이 사람이 흥분한다고 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생명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